오늘 영상에서는 JMS가 이단 사이비이며 성폭력, 성추행의 대명사처럼 호도되게 된 원인과 악마화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왜 죽기 살기로 JMS 죽이기에 김도영과 MBC가 총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학벌, 학연, 지연, 외모, 물질 만능, 지상주의 등의 대한민국의 썩은 부분이 적나라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피해자라는 메이플이 어떤 여자인지 법정에서 공개된 그녀의 일기 내용을 통해 애정관을 면밀히 알아보고, 메이플이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의 주연으로 열연하면서 받은 돈의 의미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 총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했고 10년 옥고를 치르는 동안 정 총재의 말씀을 받아 회원들에게 대언한 자타공인 JMS 2인자 정조은이 어떤 여자인지, 고수익이 보장되었던 직장을 버리고 정 총재를 돕게 된 이유와 정명석 총재를 배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말미에는 오늘 JMS 주일 말씀의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합리적이고 이치적이며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처하신다면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10대 초반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순수하게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삶에 접목해보고 실천하고 성경 속 의문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월남전 전쟁터, 그러니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죠. 결국 성경의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기적으로만 치부되었던 것들이 비유로 쌓여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어 30개론이라는 말씀으로 정립하고 직접 그린 도표를 가지고 1978년 서울로 상경하여 JMS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JMS에는 몇 년이 못 되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젊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들었고 10년이 안 되어 1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들처럼 신학대학도 안 나왔고 발음도 안 좋고 키도 작고 촌뜨기인데다가 초등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정명석이가 자기들은 잡지 못하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존경을 받기까지 하니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안티 JMS 김도영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정 총재를 더 사랑한다 하니 그걸 육적으로 생각하여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학벌도 딸리는 자에게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거기 양심을 품어서 30년 동안 발악을 하면서 JMS 죽이기에 앞장선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티 JMS와 대한민국의 종교계와 그를 뒷배로 한 언론들은 진실과 팩트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틈만 나면 JMS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 심판하게 하여 사랑을 설파하던 예수님의 교리와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10계명의 교리에 상충되게 하여 아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로 주위에 대식거리고 살기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둘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명석 총재가 더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바닥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쓰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그 악랄하게 막 대식거리면서 대식거렸던 그런 자들의 죄목을 하나 둘 이렇게 쓰니까 이제 그 자들이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물러났던 거죠. 도망갔던 거죠. 이래서 도망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안식일에 병 고치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단 사이비요 신성 모독하는 자라 욕하고, 여자들을 전도하고 같이 다니니 창녀와 놀아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자요 연병이요 사회악으로 치부하여 급기야 종교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방법과 유형만 조금 달라졌을 뿐 그 저변에 깔린 기조는 매우 흡사합니다. 게다가 정명석 총재 주변에 젊고 키 크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으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시대를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자기들처럼 정 총재가 음란 행위를 했을 거라고 단정하여 만든 것이 바로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입니다. 거기에 나온 녹취가 조작 날조된 것임에 대해서는 놀러와 김원희 팩트체크 1에서 19탄을 정리한 앞선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앙적이면서도 JMS가 아주 신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고 이치적인 새로운 혁명적 교리와 깨끗하고 건전한 JMS 문화를 트집 잡을 수 없으니 메신저인 정명석 총재를 성폭력, 성추행, 중간간 등을 일삼는 섹스충으로 몰아 진짜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사실과 진실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더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돈이면 정의와 진실과 팩트도 팔아먹는 MBC와 각종 언론들은 자기들의 구매에 딱 맞는 입벌구, 입만 열면 구라, 김도영과 메이플, 김경천 등의 JMS 이탈자들의 말만을 방송으로 포장하여 내보냈지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패륜적인 조작되고 편집된 영상으로 이번엔 반드시 JMS를 죽이고 말리라는 안티 JMS와 연합한 언론과 기득권들의 의지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JMS를 죽이지 못하면 김도영 등의 안티들이 죽고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낸 언론들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총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 총재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0개월간 철저하게 가혹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 중 한 명은 김모양은 아예 처녀였고 장모양은 어릴 때 성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이나 성범죄가 인정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에서 무혐의로 풀려났기에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8년 이명박 초기입니다. 증거 중심으로 재판하던 중국과는 달리 똑같은 혐의였으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정 총재가 메시아니 아니니 하는 종교 재판으로 흘러갔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여론에 힘입어 괘씸죄까지 더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즉 법관 마음대로 판결에 의해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김도영의 사과 편지와 반성문 김도영이 보낸 반성문과 합의금 요구와 두 고소자의 성적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 장모양의 위증과 고소 취하 등의 확실한 무죄 증거를 완전 배제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김도영의 반성문 일부와 행태를 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도영이 쓴 겁니다. 간부들과 여러 명의 여신도들에 대하여 간음, 매춘, 강간, 낙태 등 각종 추문을 실어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엑소더스가 제기한 고소 고발 및 진정 사건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엑소더스 김도영. 자, 그래서 선교회는 김도영이 진짜 회개하고 반성하는 줄 알고 엑소더스의 운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억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김도영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하고 악의가 가득한 놈인지를 아직도 몰랐던 것이죠. 이 간사한 사탄 같은 김 씨는 받은 돈으로 고가의 서버를 마련하여 더욱 가열차게 적대 JMS 활동을 하고 책도 씁니다. 김도영은 정 총재로부터 1만 명 이상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기저기에 나가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폭행의 증거가 될 만한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실제 DNA의 실체적인 증거를 내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혼외자 단 한 명이라도 나와야 김도영의 말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핵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023년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 피해자로 불리는 메이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녹취 파일 인데 이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국립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이플은 녹취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전문가들의 음성 분석이 필요한 CD 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방송된 고소인의 녹취 파일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성 분석 회사에서 1차 분석 결과 편집 또는 음성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의 녹취 파일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정밀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집 조작 가능성이 높은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막을 덧붙여 넷플릭스와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 무자비하게 방송했기에 진행 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소자 메이플은 한거 불능 상태에서 2018년에서 2021년 17차례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플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남자친구도 만나기도 했으며 일본, 홍콩, 한국을 오가며 모델 활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이플이 법정에 제출한 일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즈음에 쓴 일기입니다. 자, 메이플의 일기입니다. 선생님을 늘 같이 살고 서로 애인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단지 전도하러 다니며 교회 운영하고 주의 말을 하는 것이 이룬 겁니까? 그 따뜻하고 오묘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을 어떻게 느끼죠? 만물 계시든 말씀이든 근데 그걸로 설레나요? 자, 이성 사랑도 애인 사랑도 없으니 공부할 뿐이다. 뽀뽀나 껴안지도 못하고 저만 상상하는 것 같고 오늘은 잘생긴 의사랑 놀고 K랑 화상으로 뽀뽀하고 저 정말 컨트롤이 안 돼요. 베스트 프렌드가 정말 필요한데 저도 K에 대한 동성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K는 아직 저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마음 안 상하고 기뻐하십니까?
예,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성 사랑과 육적 사랑을 정명섭 총재에게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그러니까 JMS에서 그러니까 육적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기에서 보면 게다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애정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일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한거 불능 상태는 고사하고, 예, 월명동 그 CCTV 많은 CCTV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은 모자이크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까만 옷,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JMS에서 가장 싫어하는 옷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거의 안 입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항상 다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말씀 중에 저도 들은 말씀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감정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식지 않은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정총재가 직접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메이플을 같은 육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있었기에 나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플이 이번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에 주연으로 열연하면서 3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지옥행 급행열차의 티켓값이 될 것입니다. 자, 메이플을 정총재 곁에 있게 만든 정조은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조은, 본명 김지선은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17세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정총재를 쫓아다니는 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지 대학을 안 가고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정종훈이 자기가 자기 간증할 때 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정총재를 돕고자 머물게 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고수익의 증권사 일을 버리고 정총재에게 갔었기에 증권사에서 받은 것보다 더 풍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할 때 돈 얘기를 분명히 꺼냈습니다. 예, 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옷도 그렇고. 예. 자, 타자도, 그 초기에는 이 정종훈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타자를 쳐주고 이제 작은 일들 수발 도와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배 촬영과 연출도 이제 도와주고 정총재가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고 춤과 노래도 잘하고 발음도 명확하고 언변도 있고 게다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정총재 심정을 잘 받쳐주니 JMS에서 부동의 2인자로서 엄청난 존경과 명성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명성과 신임 때문에 생일 때마다 전국에서 축하금이 올라오고 개인 면담료와 거액의 행사 후원금 등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종훈은 까르띠에, 돌체앤가바나, 디올, 미우미우, 버버리 등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의 명품 옷, 시계, 가방 등을 착용해 왔습니다. 정종훈은 내 사치와 화려함은 아주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철저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열렬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 저는 믿었었습니다. 예. 또 그녀는 지금 성남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동생의 명의로 수십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문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대두될 때 정총재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나 있었기에 문 정부의 잘못보다는 언론사와 결탁된 부동산 업자들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총재의 말씀의 방향과 내용을 가장 좌지우지시킨 것이 정종훈의 생각과 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분당 지역의 부동산 쫄부들이 윤석열을 훨씬 많이 지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종훈은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정명석 총재에게 영향을 미쳤고 대선 직전 새벽 말씀에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언뜻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적잖은 JMS 회원들이 윤석열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정 총재가 구속 수사를 받자, 그러나 정 총재가 이렇게 구속 수사를 이제 받게 되었죠. 받게 되자 정 총재가 더 이상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조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고 부와 명예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겠다 싶자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정 총재는 그녀를 성령이 쓰시는 성령님의 분체로 추앙하고 복직된 하와라고 추앙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입장이 달라지면 배신하고 모르는 체 하는 얘가 성경 속에서도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인물로,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을 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자 2절, 누가복음 7장 이런데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요한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 중에 배신한 자는 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했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지는 여자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집에서 며칠씩 유하셨다고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결혼할 때 신랑한테만 발라준다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발라드리는 것을 보고 둘러선 사람들이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여자들과 잘 어울리고 여자들 사는 집에 며칠씩이나 머물고, 그리고 경제관념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 적그리스도라는 안티 예수의 생각과 같아짐으로 돈 몇 푼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정조운의 배신입니다. 정조운은 자신이 가장 측근에서 살면서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명석 총재에게 당했다면 정조운 자신이 가장 많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반대로 정조운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당한 적이 없다면 JMS 신도 그 누구도 당한 자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JMS 예배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 감옥 생활도 하고 탄압을 엄청나게 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쳐서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으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법도 제시해주어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뿌리 같은 자가 된 요셉의 사례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온 예수님이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원수시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신세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은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보낸 자 정명석 총재를 억압하고 모함하고 거짓과 조작으로 우애를 가하는 자들은 그에 상하는 천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